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주님 그 완전한 의존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있는 귀한 주일 또한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일이 있거나 기념일이 있으면 우리들은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네, 선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기념일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준비할 선물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든 생각이 아내가 농촌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날씨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결혼 기념일에 선물로 뭘 준비했냐면 비가 오면 비의 양을 재는 치고기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농촌 출신이고 날씨에 관심이 많으니까 비의 양을 재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제 큰 기대감을 갖고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열면서 먼저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나서는 그 큰 실망감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께서 내가 왜 그런 선물을 아내에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자신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아내가 그걸 좋아할 줄 알고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믿었던 선물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가족들이 모이면 그 치구기 얘기를 꼭 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선물을 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의외로 지능이 매우 높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까마귀가 어느 정도 지능이 높은가 하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까마귀한테 뭐 해를 끼치고 그러면 얘가 기억을 합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 공격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를 준 사람도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주워온 동전. 왜냐하면 까마귀는 반짝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뭐 깨진 유리 조각 혹은 금속들 이런 거를 물어다가 그 집에 가져다 주고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기특하기는 하지만 딱 그 수준입니다. 까마귀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드리길 원한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년 된 송아지를 혹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혹은 그 목사님처럼 츠구기를, 비의 양을 재는 것을 드리거나 혹은 까마귀처럼 동전이나 반짝거리는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명성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미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립 기념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행사도 하고 다양한 예배의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이 너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애가 가득한, 여러분,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기애가, 이 나르시스틱적인 이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자기의 초상화를 걸고 자기를 멋지게 하면 그건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나르시스를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리스의 한 청년이 웅덩이에 비친 자기의 모습과 사랑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멋있어서,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웅덩이에 비친 모습에 사랑에 빠집니다. 만약 명성교회가 우리의 비친 모습에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 미디어에 비친 모습에, 사람들의 박수에 비친 모습에, 여러 반짝거리는 모습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창립 기념주일에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가져왔던 이 손에 든 것, 이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교회 다녀오시면 완전히 지쳐서 끙끙 소리를 내면서 누워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 부족한 집안 살림을 하시느라 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새 아이의 도시락을 차려주시는데 부족한 살림에 차려주시느라 늘 고심하셨고, 대단한 건 없지만 정성을 다해서 저희를 길러주셨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효도까지는 아니고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냐 하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는데 좋은 반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나는 배가 부르니까 너희가 먹어라. 나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희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아니요, 엄마도 먹어요, 엄마도 먹어요 그러는데 엄마가 나는 진짜 배부르다니까, 나는 많이 먹었어, 나는 고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애들이 야 고기다 하면서 막 지네들끼리 막 처묵처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였냐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몹시 배가 고팠었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먹지 않고 다 양보해 주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저희한테 너희 많이 먹어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먹어도 되나? 어머니가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니 배고프실 텐데 우리한테 양보하시는 거 아닌가? 전 그래서 괜히 안 먹고 어머니 더 드시라고 이렇게 밀어드리고 안 먹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안 먹고 어머니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차려주신 것을 잘 먹는 거, 막 많이 먹는 거, 또 달라 그러는 거. 또 먹을래? 네, 또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작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기름을 가져와라, 더 많은 수양을 가져와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스러운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오늘 이 선지자가 말하는 구한다라는 표현은 요구한다, require,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절차를 밟을 때 그 사무관이 우리에게 여권을 요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절대로 수양이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기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말이에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창하지 않게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정의를 누가 더 많이 말하고 있는가, 정의를 누가 더 자주 말하고 있는가, 누가 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의를 말하는가,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은 나는 정의롭고 저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말하는 것 자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정의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말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의 노동하는 자리든 우리가 살아가던 가정이든 어떠한 시장 바닥이 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그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북에 정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의를 말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트위터에 정의가 없습니다. 다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은 말에만 멈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놀랍도록 어렵고 복잡한 질문에 제가 한번 무식하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의 오늘 말씀 뒤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대. 어디에 노하시냐 하면 불의한 재물과 부정한 저울과 포악한 부자에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어떠한 정의가 있고 다른 곳에 정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경제에 정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절대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부자 되세요. 네. 별로 원치 않으시나 보죠. 네. 부자 되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포악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부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남을 해치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저울, 무엇인가를 잴 때 정확하게 재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제가 기가 막힌 게, 이 사회에도 시장에서 뭐 저울을 거짓말로, 뭐 바구니를 재어서 물까지 넣어서 재어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의하게 얻은 것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포악한 부자가 되지 않는 것, 연약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이거는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이런 인자가 아니라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렇기 때문에 번역되는 단어도 매우 다양합니다. 은혜, 긍휼, 용서, 사랑,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단순한 친절과 호의를 넘어서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변치 않게 보여주신 것을 헤세드라고 하죠. 근데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가, 정의는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래요. 인자를 사랑하라. 억지로 하는 친절, 그것은 친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베푸는 도움, 그것은 도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면피하려고 도우는 겁니다. 그건 헤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도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 용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헤세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아주 복잡 다양한 헤세드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책이 룻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룻기에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헤세드입니다. 누가 봐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젊은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모두가 떠나갈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갑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그 호의를 그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그 가문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헷세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헷세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힘들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을 가졌을 때, 심지어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는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근심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46세입니다. 46세는 좀 애매모호한 나이입니다.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면 46세는 곤란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가면 노땅이 우리한테 와서 함께 논다고. 아주 애매모호한 나이가 46세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이를 잘 먹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불친절한 사람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좀 어려웠던 게 누구냐면 노인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뭔가 좀 따뜻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여기 온나 사탕 줄게 온나 해가지고 사탕도 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시고 따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 사회를 가보면 노인들이 괴팍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못됐어요. 뭐 조금만 불편하면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막 This is not the right way. 뭐 그러면서 얼마나 쏘아붙이고 남들에게 불친절하고 별의별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아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따뜻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이가 들수록 더 굳어지고 더 괴팍해지고 오는 사람들 밀어내고 이 안에선 싸움이 가득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런 괴팍한 노인처럼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따뜻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하심이,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품어주시고 과부와 고아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도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겸손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제 알 만큼 알고 가질 만큼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냥 우리가 갈게요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참된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정이 참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몇 번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제가 동행을 묵상하면서 동행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헤어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급함이 동행의 반대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동행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한 기다림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특별히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세상이 극도로 혼탁해졌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론이 어떻게 조성이 되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겸손히 걷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걷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판단과 내 뜻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창립 46주년을 맞아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계속 걸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것,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직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표어는 처음부터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항상 우리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우리의 방향이었고 우리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의 합이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 중에 한 명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 목사님이고 평생에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아직도 못 읽은 책이 수십 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쓰시고 한 권 한 권 보석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마지막 15년을 눈을 보지 못하고 실명 상태로 보내셨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면서 눈은 보이지 않고 이분은 점점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새 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새 보는 탐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한 공원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몸이 쇠약하고 볼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새소리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도와준 목사님이 있는데 젊은 예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존 스토트 목사님의 수발을 들면서 이분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구술하는 것을 적어서 책으로 내곤 했었는데 이 예이츠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스토트 목사님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눈을 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나님 막으십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이츠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토트 목사님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었느냐? 완전한 의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 그래서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책 중에 하나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에 아름다움을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마지막에 스토트 목사님은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창립 4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듯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명성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6년 전 창립 예배를 드렸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더 잘 기억하시겠죠.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새로운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정말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 영상에 신현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했던 영상이 있는데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다는 것, 또 성탄절 눈 내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80년대 중반쯤인데 우리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성탄절 새벽에 나왔는데 그날 너무 추워서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날이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었는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봤던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오직 주님입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날 우리는 나르시스트처럼 자아도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완전한 의존,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주님, 그 완전한 의존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 가장 기뻐 받으실 마음, 가장 기뻐 받으실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6년 전에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주의 종들 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오직 주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